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3장을 다 커버하지만 말씀 읽는 것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하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나머지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난리죠, 그죠?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미국까지도 건너왔고 이게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두려움과 공포로 밀어넣고 있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 몇 명이 추가되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갔었다, 그래서 어디를 폐쇄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을 저희가 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뉴스를 보다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코로나 전후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막 무서워하는 그 와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면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뉴스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술집에서 행한 일들과 이런 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은 전 국무총리의 보좌관이었다라면서 이 사람이 갑질을 그냥 해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오니까 경찰한테도 말을 막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명함 한 장이에요. 명함 한 장. 거기는 전 국무총리 이름이 있고 또 자기 이름이 있고 보좌관 이렇게 써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뻥이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이 사람이 전 국무총리 보좌관, 국무총리도 아니에요. 전 국무총리도 아니에요. 전 국무총리의 보좌관도 아니에요. 보니까 전 국무총리였던 분을 확인해 보니까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2번 심부름 시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국무총리도 아니고 전 국무총리도 아니고 보좌관도 아니고 심부름했던 사람이 그 명함 하나 만들어서 보좌관이라면서 자기 그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고 나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러면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 입으로 말을 해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내세웁니다. 명함이요?
아니죠. 명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인데요.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신 게 아니구나. 우리랑 계속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많은 경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세상의 사람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진리를 붙잡으시고 도대체 어떤 축복의 사람들인가,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과 저는 기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적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한 안증뱅이가 등장하죠. 이제 1절에 보시면 제9시쯤 9시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9시는 9시가 아니죠. 저희가 얘기했죠.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새벽 6시가 1시입니다. 1시 2시가 7시.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시가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제3시 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술 취해서 한 게 아니다. 그게 오전 9시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되면은 6시가 되는 거죠. 6시입니다. 6시. 그때 또 한 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3시간이 지나서 9시, 1절에서 말하는 9시가 세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9시 때 이제 기도를 하려고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미문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문이 아름다운 문이래요. 그래서 이름이 미문이에요. Beautiful Gate. 거기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줄 거는 없다. 그러나 진짜 좋은 거를 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6절이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6절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살아나라. 걸으라. 이제는 주저하고 땅에 앉아있지 마라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아름다운 모습,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미문을 볼 때 미문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이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이제 불타서 없어진 자리에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되죠.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뭐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헤롯의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전을 지면은 생각해 보실 때 위에서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성전이 이렇게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들이 한 9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오면은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벽 안으로 이방인의 뜰, 거기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안이. 거기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지성소,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성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있다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지성소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또 Court of Woman이에요. 이스라엘 여인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남자들은 더 들어가죠. 근데 거기로 연결되는 그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이 미문이다, Beautiful Gate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문이었냐면은 당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문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금, 은으로 만든 것보다 더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면서 크고 웅장한 문이었다. 고린도에서 이렇게 공수해 온 그 지역의 특유의 황동으로 만들어진 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문. 오죽 문이 아름다웠으면은 미문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이 미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미문 아래.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자기가 걸어와서 있었던 것도 아니죠. 누가 2절에 보니까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걸하라고. 아주 프라임 로케이션입니다. 여기가 구걸하기에는 적합한 거예요. 가끔씩 이제 저는 LA에서 이제 살다가 왔기 때문에 LA를 생각을 해보면은, LA는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프리웨이를 타는데 차들이 타려고 이제 프리웨이 앞에서 딱 많이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널 받고 들어가는데, 거기가 거린들에게는 프라임 로케이션이에요. 거기서 뉴스페이퍼 가지고 이 찍찍이 있죠. 그 물 뿌리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차 문 닦아요. 그냥 막 닦아주면은 더 더러워지죠, 솔직히. 그런데 닦고 나가지고 돈 달라는 거예요. 그때 혹시 LA 가실 일 있으시면은 50전 주시면 안 돼요. 25전 주시면은 차 스크래치 납니다. 1불 아니면 5불 또는 10불을 주셔야 돼요. 창물, 꾸정물 더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가 사람들이 도망가지도 못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그래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미문 앞이었었던 거예요. 낮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모습을 하고 오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 있으면은 거룩한 척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당신들 모두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동전을 주면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고 그랬던 장소가 바로 이 미문이었던 거죠. 거기에 있었는데, 솔직히 이 안진뱅이에게서는 이 문이 아름다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비참의 문이었을 것 같아요. 처참한 문, 아주 괴로운 문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그 안에 예배드리러. 왜 그러냐면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은 몸에 흠이 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가 없든지, 팔이 꺾였든지, 다리를 절든지, 몸에 병이 있든지 하면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아름다운 문, 밖에서 보는 이 문이 전부였던 비참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죠. 그곳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뭐라 그러죠? 무엇은 없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네가 원하는 것, 그 동전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 안진뱅이에게 다가가가지고 너 금 줄까 아니면 건강을 되찾아 줄까 하면 무엇을 원할까요? 분명히 건강이거든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이 말씀은 의사만이 말할 수 있는 정확한 견해를 이제 닥터 누가가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로서 이걸 아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섰습니다. 서서 걸으며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8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평생 여기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미문 밖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걸으면서 뛰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8절에 써 있죠. 예배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기적입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던 자가 이제는 기적의 리시피언트가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적의 사람들이냐고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일어나 걷는 게 기적이었죠. 죽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게 기적 아닌가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나를 찾아와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기적 아닌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는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기적,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고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가운데서는 나는 그런 것 필요 없고 내게는 은과 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과 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들, 이 세상의 것들 이제 곧 불타서 없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남을 것은 오직 나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거를 알고 또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1절부터 넘어가시면은 19절까지 용서의 축복을 또한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이유는 용서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기가 막힌 게 이제 패턴이 전개돼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기적이 임하고요. 기적이 임한 다음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놀라움 다음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먼저 기적이 뭐였죠? 우리 2장에서 보던 게 성령이 임하셔서 각 나라와 각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아냥거리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도 11절부터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은 여기서 보내지는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또한 그분의 부활까지 명확하게 전하면서 이것에 대한 우리는 15절에 보니까 증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당신들이 넘겨주어서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부활주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누가 예수님의 죽임의 핵심 퍼슨으로 서 있었나요? 유대인일까요?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 못 박았으니까? 또 빌라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 그렇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한번 제가 한 구절만 보여드릴까요? 한 장만 왼쪽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그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내어 주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어 주셨다. 내가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신 것이다. 아들의 질고를 받으시는 게,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람들의 능력에 인해서 예수님이 개죽음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시면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렸다.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아 갈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버리시고 십자가로 가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으시는 분들, 여러분들과 저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깨달으셨으면 19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무슨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은 용서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죄 없이 함, 용서, 이거는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 백날 가서 설교하고 전도한다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용서받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에 미리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죄를 졌는데 이게 죄 같지도 않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그리고 회개할 거를 느끼지도 못한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눈 깜짝하지 않고 죄 짓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죄 질 수 있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 진 다음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또 죄 짓네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소망 없네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자꾸만 이런 죄가 나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진짜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깨달음이 없이 죄를 짓고도 마음 편하고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것은 회개의 특권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도 몰라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2장인가요? 제일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여기 있다. 내 마음이다. 저는 목사로서요 굉장히 조심하려 그래요. 그리고 꽤 잘해요. 꽤 괜찮아요. 사람들 웬만하면 저한테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냥 거룩한 척하고요. 새치기도 웬만하면 안 하고요. 그리고 훔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한테 이상한 게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 것들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런 악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달려나가면서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죄가 점점 더욱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생길 거라고요.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부족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받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보내주시면서 너는 이제 할 수 있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라면서 크신 영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죄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피터성이 된 다음에 결국 꼴딱꼴딱하면서 천국 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면서 죽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 내가 이 많은 열매들 주님 앞에 안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안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용서받은 성도의 모습. 그런가 하면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20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특별히 25절에 보면은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라. 여기 구절을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 여기까지만 보면은 저거 유대인들 말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를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한번 그 다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보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코리안들까지도, 여러분들과 저까지도 그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언약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시면은 신약, 구약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약이 메디슨이 아닙니다. 그 약이 그 먹는 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이전에 있었던 약속, 언약, 신약, 새로운 확실한 완성된 언약 하는 그 신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340번이 넘게 나오면서 계속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와 만들어 주시는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핵심, 그 가장 높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전에 있었던 불완전했던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이루심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언약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요. 목사님, 남 얘기하고 있네. 자기는 그럴 줄 몰라.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시나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저 모두 다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이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바퀴벌레. 제가 어렸을 때 LA에서 자랄 때 아파트에서 이민 와가지고 아파트에 있었을 때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고 더러우면서 재밌었는지, 제 어머니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그 조그만 핀들이 있어요. 그럼 저 잡아가지고 그 엉덩이에다 이렇게 끼고 그러면 이렇게 지네끼리 막 연결해 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잔인하죠.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밤이 되면은 그냥 다 낮에는 없어요. 한 마리 보이면 잡히고 죽고 끝나는데 낮에는 없습니다. 낮에는 없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밤에 어두울 때서 불을 딱 켜면은 바퀴벌레가 싹 나와 있다가 쫙 없어져요. 기가 막혀요. 빛이 싫은 거예요. 바퀴벌레는, 제가 바퀴벌레였다고 하면은 빛이 있으니까 음식이 어딨는지 더 잘 보이고 좋겠네, 이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은 그냥 그 가스레인지 밑으로 숨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빛이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할렐루야 광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에요. 주여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어요 하면서 우리는 풀잎 아래로 숨어드는 그런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로마서 7장, 원하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는 안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죄만 짓는 나의 모습을 본다. 이게 우리의 썩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왜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 죽이려고 덤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을 때 결국에는 죽입니다. 우리가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많고 너희는 하나님을 싫어하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3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9장 그리고 37장에서 3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그 구원 붙잡아야 된다고 하면은요, 저는요 날이면 날마다 100번, 200번, 300번 놓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여호와의 열심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그분 붙잡으시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자리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우리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명함 갖고 계시나요? 전 국무총리의 이름 석자가 들어간 명함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더 확실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이제는 유통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축복을,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유통하면서 나눌 수 있을까? 전도하러 나가서? 내가 누구를 구원시키면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시면서, 예수님,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나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이루어짐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유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곡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자리를 나가면 좋겠습니다.